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강조한 이후에 말씀과 성례 중에서 성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성례의 참된 의미를 밝힙니다. 개신교 내에서는 성례가 두 개가 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26주일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27주일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유의미한 의미들이 교회에서 어떤 질서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관망하고 그러려니 하는 세례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례의 역동성,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언약 백성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율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또 언약 백성의 가정이 아니라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자가 언약 백성으로 편입해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먼저 율법의 그 조항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만큼 이 율법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체성의 전환의 첫 번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모든 말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그 참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흔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추억처럼, 그래서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례를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누가 세례를 집례했는가, 세례했을 때 목사님이 물이 얼만큼 나왔는가, 흘렀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터치만 하고 갔는가, 이상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세례 받기 전날 목사님과 문답했던 그런 것들, 이제 교회에 그 입교할 때 목사님과 문답했던 그런 기억들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하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근거가 세례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실체가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실제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례는 지나간 과거의 어떠함으로 그냥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가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세례를 바르게 아는 성도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69문답을 봐보십시오. 주보를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 읽으십시오.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예. 여기 69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유익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보십시오. 답을 보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으로 뭘 드러낸다고요? 그의 피와 성령으로 영혼의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영혼의 어떠함을 씻기시는데 왜 물리적인 씻음을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왜 물리적인 씻음, 물로 씻음을 통해서 영혼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69문의 기술 방식을 보면 뭔가 영혼의 씻겨나감을 물리적인 씻음으로 자꾸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5주일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5주일에서 성례가 우리를 영적인 진리로 인도하는 물리적인 행위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경험케 하시냐 이 말이죠.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하게 나라를 없애시고 이방 땅으로 옮기실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은 다 영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육적인 부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베게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히브리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베게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인들이 생리 중에 사용했던 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여인의 생리 중에 썼던 생리대 같은 그런 거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해요. 그러면 율법에서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인들이 부정하게 될 때, 생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이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있다가 생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깨끗해졌음을 제사장에 확인받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돼서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의 또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정함의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인의 월경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유발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에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다루시는데 그 거룩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육신의 어떠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거룩이 확보가 돼야 돼요. 거룩이 확보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편대로 제사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이 확보되고 주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 하나님의 뜻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워지는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뭐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먹죠? 3초 안에 죽으면 괜찮아 하면서 먹잖아요. 이런 정도의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가 우리의 그 더러운 정도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무지 배울 수 없는 그 일들을 유발시킨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됩니까? 처음 들어가서 뭘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아서 애굽이 준 것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계속 떠도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느 곳에 정착하여서 자기들이 누려보지 못한 풍요를 누리고 살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그 풍요를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정착민을 보니까 이거는 놀라운 변화예요. 혁신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순전히 풍요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푸념했던 게 뭡니까? 하찮은 걸로 그런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미 다 누구든지 다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염된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 설명하면서 부정의 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혔다. 육신의 어떠함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만 하시고 정죄만 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외적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유발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나오는 방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셨어요.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서 거룩에 담보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담보하는 일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전을 부적처럼 활용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어도 남유다인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전이 여전히 있다. 성전 망하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뭐 한다? 계속 제사하고 있다. 그럼 우리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성전을 부적처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을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왕이나 어떤 제사장이 설 때는 이스라엘이 온전했다가 또 그러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노출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세요. 뭘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를 맑게 씻어주겠다.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뭘 제정하십니까? 세례를 제정하셔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그 정결케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방편으로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거룩이 담보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임재하게 서게 되는 것, 요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가볍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예요, 창녀. 전에도 창녀였는데 그 창녀를 아내 삼아서 결혼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몸팔로 나가요. 이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나간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라. 네, 또 데려오는데 또 가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사모가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 교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심지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활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돌이키시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누가 먼저 나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죄 씻음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아직도 못 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을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 이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질문한단 말이죠. 이분은 어떤 게 더 큽니까? 자신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요? 자신이 지은 죄가 훨씬 큰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이 깨끗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69문의 답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조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죄가 씻겨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겨졌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부터 죄를 달고 살아야 됩니까? 죄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죄 없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죄 굉장히 많아요. 젊은 시절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를 현재 안 짓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장래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도 지었고 오늘도 짓고 있으니까 다음엔 안 짓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우리 죄는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내 입술로 짓는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삶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또 사탄의 유혹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떨궈내지 못합니다. 또 남들이 모르는 죄, 나만 아는 죄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한가롭게 게으르고 대할 때,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이번 주는 빨리 설교 준비해가지고 다시금 한 번 더 점검해야지. 이렇게 그래 금요일에는 다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 날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게으른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죄를 헤아리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기도 안 해요. 힘들어 봐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은 누구 중심으로 기도합니까? 네, 우리의 지키지도 못할 마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마음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우리는 합당하게 쓰지 못하는 죄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꼭 내 것처럼 여기면서 남용하는 그런 죄들,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신 것은 세례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씻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해주는 증거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완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는데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두 개를 비교했잖아요.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약속이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목욕탕에 가면 때밀이 선생님한테 저한테 다 해달라고 이제 새신사인가요? 새신사한테 몸을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새신사가 딱 눕게 하고 팔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해요? 싹 맡기잖아요. 완전히. 그 사람이 여기 간지럽히고 막 해도 내 때를 뵙게 하니까 어때요? 참아요. 또 심지어 새신사 앞에 누웠을 때 이렇게 중요 부위만 딱 가리는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때를 잘 벗기려면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 내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샅샅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에 낱낱이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거죠. 의사에 가서 치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 치료를 받는데 부끄러우니까 치과 의사 앞에서 내가 부끄러우니까 입 안 벌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입 쫙 벌리고 입도 어떻게 합니까? 닫지 못하게 하려고 끼워놓고 막 여기 이렇게 열어서 막 바람도 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벌리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에게 드러나는 은혜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것이고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시편 찬송 108장에 51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만 간음했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한 뒤에 밧세바가 어떻게 되죠? 임신합니다. 임신하니까 이거 감추려고 누구를 불러와요? 우리아는 진짜 다윗이 거느리는 장수 중에 정말 충성된 자예요. 돌아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힘들었으니까 너 집에 가서 아내랑 자고 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나쁜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아 편에 요압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가 그 편지를 열어봤을까 안 열어봤을까요? 열어봤으면 태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의도적으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여요. 다윗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케 하셔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나서 회개할 때에 고백했던 게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51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까지도 빼앗고 죽인 사람이 주께서 정하면 나 깨끗해집니다. 이 말 할 수 있냐고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다윗은 뭔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죄악이 극악무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쳐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주셨어요. 낱낱이 밝히셨다는 말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면 나는 정결케 눈보다 희게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의롭고 도덕성이 투철한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파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배신했던 교회고, 또 교회 안에 뭐까지 있습니까?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성행위 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뭐까지 있습니까? 근친상간하는 그런 자들도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품었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성도로 있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남용하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다 하면서 자랑하고, 또 결혼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자꾸 뭐라고 합니까? 야, 성행위는 나쁜 거야, 이혼해 하면서 이혼도 조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타락함보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약속하심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 나는 그래서 너희의 삶이 이렇더라도 너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성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 이러한 씻김이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는데, 아드님이 또한 뭐까지 제정해 주냐면 세례까지 제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런 거다라고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성공했던 사람이 검찰에 수사가 들어오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자살할까요? 자신의 죄악이 다 폭로되니까 이제 탈출구가 없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제 평생 감옥 갈 일 생각하니까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나를 옥죄해와도 하나님께 나한테 탈출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면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내 죄악이 폭로되더라도 누구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례가 당신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70문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70문의 질문을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지를 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답입니다. 답. 시작. 예, 먼저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 그 의미가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씻으심의 의미가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과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졌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죄 씻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도 드러난다. 성화도 밝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아기를 키우는데 딸이 자매 아기 지난달에 목욕시켰으니까 이번 달 안 시켜도 됩니까? 며칠에 한 번씩 시키세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언제 목욕합니까?
명절 앞두고 잘 목욕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가 물 끓여가지고 방에다가 이렇게 큰 빨간 대라에다가 물 담아놓고 거기서 다 이제 씻기셨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있는 행사. 근데 그것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다시 씻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통하여서 드러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냥 씻겼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70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놔둬도 우리의 방향성이 뭘 향합니까?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디폴트 값이 무조건 죄를 향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모든 것들이 의를 이루어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죄에 그 만끽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줌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해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 36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다음에 26절, 27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에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간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씻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씻겨짐을 우리에게 지속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세례받은 자에게 응당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요 이야기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명할 때도 어땠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은 뭐의 결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 선행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선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받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선행과 상급의 문제를 잘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날마다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문 답을 봐보세요.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단박에 된다는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까? 네, 점진적인 변화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누구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성령님의 사역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의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에서 약속하신 바예요. 세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단지 어떤 가정에 출산한 어린이가 언약 백성으로 가입되어지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전도대에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 들어와서
부흥의 측면으로서만 세례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다음의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세례로 확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지고, 극악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변화된 삶이 드러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22절에 밝힙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도 다 더럽힌 자들이에요.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극악의 죄를 지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서 성화의 자리로 옮겨가서 변화됨이 드러나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서 나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인간 말종이었던 작자가 어느 날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선한 존재가 되어서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누구를 만나서 저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바뀌게 한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물론 그 유익이 있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창조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온전하게 수립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죄 씻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씻음이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전환돼야 되는 것이고, 이 의로운 삶이 전환되는 것이 나를 기특하게 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형편없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변화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한 교회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세례로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세례를 경험할 때 꼭 나의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세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죄에서 의로움으로 옮겨가는 그 약속의 확증이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원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자기 이름 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를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때 자기 이름값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69문과 70문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값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례의 효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확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또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